2018년 역사적인 6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후세에 역사 기록되면 우리가 살았던 2018년 6월을 아마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6월 12일 미국과 또 북한의 비핵화 회담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두려웠던 중에 하나, 냉전 시대를 끝마치는 마지막 끝물이,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큰 변화의 첫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날 있었던 지방선거입니다. 그 속에 그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왔던 냉전 체제가 어느 정도 새로운 변화를 맞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57위인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 월드컵에 와서 세계 현재 1위인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많은 뒤에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의 승리로 우리에게는 자신감, 우리 또 할 수 있다, 불가능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한민족의 힘을 준 그런 변화의 90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7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2018년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찾을 수 없지만, 사도행전은 조금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을 목격했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들이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 그곳에서 로마 교회의 핵심을 이루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당시에 바울과 스데반 등의 선교 활동을 통해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접한 로마로부터 온 여행자들이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로마 교회 회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초기 교회를 형성하는 데 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면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에 따르면 바울의 3차 전도 기간인 AD 55년 어간에 고린도에서 쓰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며, 바울은 바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에 관해서 언급하는 교훈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은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타종교로서 이방 종교와 철학의 영향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영지주의란 강력한 역사적인 이단의 그 영향 가운데 있었고, 또 유사 기독교인 유대적 기독교의 영향 가운데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가는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미덕이나 이익을 신격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겼을 때 이를 보내준 신의 이름이 바로 그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합이라는 것이 콩코디아인데, 그 콩코디아를 갖게 되면 콩코디아는 신이 되는 겁니다. 팍스라는 것이 평화인데, 평화를 갖게 되면 팍스가 신으로 취급되어 그것을 위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운, 럭키라는 말 알죠? 럭. 이것은 이 숭배의 이런 양상 중에 가장 널리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 짓는다 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이방 종교의 영향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삶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함께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에서 사용된 세대라는 헬라어 용어는 아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단어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나타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표현된 이 세상은 바로 여기서 사용된 아이온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용어를 NIV 성경에서는 The Pattern of the World라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패턴.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패턴이란 일정한 형태나 유형,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틀이나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 낱말이 뭐냐면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스타일은 뭡니까? 우리 유명한 거 있죠? 강남 스타일. 전 세계를 울렸던 한국의 표현입니다. 스타일. 이것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의 양태를 표현하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당신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삽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어떤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학교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또 자기의 직업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가 속한 곳에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시스템 속에 어떻게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입. 나는 어떤 타입을 좋아해?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학 때 미팅할 때 주로 쓰던 낱말입니다. 어떤 타입을 좋아하니? 내가 소개팅 해줄게. 타입. 사람들이 이 타입에 따라 자기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 겁니다. 어떤 타입? 우리가 친숙한 단어,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데코레이션. 너는 어떤 데코레이션을 꾸미기를 좋아하니? 집에 들어가면 집을 꾸미잖아요.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어떤 사람은 하늘색으로 꾸밉니다. 어떤 사람은 소파를 여기 놓고 어떤 사람은 TV를 저쪽에 놓죠.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는 물건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데코레이션.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의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일정한 사고방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가 덜 사용하는가. 데코레이션이죠.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여러분 모델을 보고 사람들은 옷을 입죠. 지금 현재 전 세계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파는데 직접 가서 살 경우가 이제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모델이 인터넷에서 보여주면, TV에서 보여주면 그 모델을 보고 결정하는 것. 지금처럼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없었습니다. 바로 패턴은 이러한 모델과 연결된 중요한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패턴을 선점하기 위한 광고의 시대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패턴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와라.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은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시스템과 타입과 데코레이션 그리고 모델이 결정되는 거죠.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명령, 곧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의 바울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전체의 명령을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 표현이라는 말이죠. 이 표현.
레위기 18장 3절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혼과 성적 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삶의 주요 부분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민족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 백성에게 그들이 방금 떠나왔던 땅이나 곧 행군하여 들어갈 땅에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적인 관습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풍요한 삶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부도덕이나 우상숭배를 통해서라도 그 해결책을 찾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와 많이 비교가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신약시대에는 또 다른 잘못된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삶, 이방인들의 잘못된 경건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아까 비슷한 말, 패턴과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있었죠. 본받는 것. 잘못된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9세에서 19세기 말 러시아는 미신적이며 주술적인 믿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그 시대의 사회를 흐르고 있던 경향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러시아 하원 두마에서 연설하셨어요. 저는 참가했었다면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고 싶은 좋은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을까. 전문을 번역해 놓지 않고 중요한 경제 정책 관계 중요한 골자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진짜 맥락은 러시아 사회를 흐르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중요한 표현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 대한 이해 이것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연설문을 작성했는지. 저는 꿈이 있다면 내가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좋은 연설문, 설교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을 하나 남겨둘 수 있다면 소원해보겠다.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을 많이 써요. 읽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요. 그거 언급한 사람 중에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1901년 러시아 정교회 주교들의 정기회의인 시노드, 이게 제555차 정기회의니까 이것은 사실은 면면이 흘러오는 동방정교의 자존심이죠. 그것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시노드에서 톨스토이를 파문하는 결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당한 사실을 몰라요. 그 파문 이유는 톨스토이 가르침이 반기독적이며 반교회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제가 작년에 톨스토이 파문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저는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통찰력을 얻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훈을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 얻은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읽는 이 본문이 톨스토이의 모든 전집, 그가 쓴 모든 전집이 지금 톨스토이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거기에 모든 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톨스토이 항변은 이와 같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정교회라 불리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교회로부터 파문된 것은 주를 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기 원했기 때문이다. 정교회로부터 또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했던 자신의 동족과의 일치로부터의 파문이 선고되기 전에 나는 어떤 징후에 따라 정교회가 옳은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정교회 가르침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 가르침에 대한 가능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교리 신학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며 분석해 보았다.
제가 여기 번역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그분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년 넘게 교회의 모든 지시를 순종하고 모든 금식 제계를 온전히 지켰으며 모든 교회 의식에 철저히 참여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년 동안 개신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모임에 참석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교회의 가르침이 이론적으로는 교활하며 동시에 해로운 거짓이며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감추는 가장 어리석은 이제 두 가지 낱말이 나옵니다. 이 낱말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큰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기독교를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고 봐야 되는 두 가지 낱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감추는 가장 어리석은 주술과 미신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주술과 미신이라는 이 단어가 저 가슴을 얼마나 깊이 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40여 년간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내 속에 이러한 주술과 미신의 모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혹시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정말 믿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톨스토이는 자신이 왜 이러한 결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 설명합니다. 종교의 성직자에 의한 예전이 끊임없이 낭독되고 그 예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식을 구경하는 것, 예배라고 하지만 인생의 여러 사건에 영합하는 주술의 다양한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성유를 바르고 잘 알려진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보상해야 한다. 산모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떤 특정한 주문을 소리내어 읊조려야 한다.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새로운 집에서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가뭄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병에서 낫기 위해서, 내세에서 사자의, 죽은 자의 상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수천 가지의 다양한 상황을 위해서 잘 알려진 주문들이 있고, 성직자들은 공약물을 대가로 그 주문들을 소리내어 읽는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와 비교해 본다면 모양은 동일하지 않지만 얼마나 비슷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톨스토이 시대로부터 100여 년의 긴 시간이 떨어진 시공 속에 살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주술적이며 미시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요. 작년 11월에 가평 목사 부부 사망 실종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문이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해 11월에 아버지 83세 된 아버지와 77세 된 어머니를 북한강 강변에 갔다가 유기를 했어요. 그 딸, 유기한 딸은 43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63세 여자 교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30년간 미국 생활한 목회자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교주가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남자 목사였는데 보니 붉은 용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얼마 전에 꿈속에 붉은 용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붉은 용이란 말 속에 그냥 잡혀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교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가평으로 와서 공동생활하다가 결국 북한 강가에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간직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속에 정말로 주술적이며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 않은지요.
우리 시대의 삶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일제시대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꺼져버린 꿈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냉전과 분단 시대의 갈등과 미움 가운데 살아왔지요. 21세기에 들어오며 무한 경쟁을 통한 삶의 양태를 우리는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표출되는 교만과 비굴은 눈치 사회의 결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번역할 수 있는 아주 러시아 말로 스콜스카 아주 이 어려운 단어, 그것이 뭐냐면 눈치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눈치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죠. 눈치가 빤하다 그러죠. 눈치 없냐?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역사 가운데 부정적으로 우리 삶 속에 배태한 아주 부정적인 결과지요. 그래서 눈치 사회 속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나보다 힘이 세면 그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내가 힘이 더 세면 그 앞에서는 교만해집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정말 중요한 요소, 겸손. 그것은 교만한 것도 아니죠. 비굴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받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그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적인 능력. 이것이 겸손 아니에요. 이것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겸손과 떨어져서 비굴하거나 교만한 것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국인의 불안과 불만족에 기인한 무엇인가 늘 얹힌 것 같은 병. 무슨 병인지 아세요? 화병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어요. 한국의 화병. 그러나 이유를 몰라요. 왜 이것이 늘 얹힌 것 같은데 왜 얹혔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버닝이라는 것이 출품이 됐었죠.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못 봤어요. 러시아도 판권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닝이 나오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 왜 버닝을 찍게 되었는지의 그 뒷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버닝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버닝에서 표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한국 사회를 지금 묘사하고 싶은데 그 한국 사회를 묘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눈치 사회, 화병 말고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질고 깊은 속에 마치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삶의 느낌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없는 분노가 우리 젊은이들을 갉아먹고 있다. 이유 없는 분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화가 나 있어요. 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행복이요? 성적을 잘 받아야 되죠. 지금 행복이 중요해요.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관의 변화요, 가치관의 개혁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여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
칼빈은 인간의 삶에서 이해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람, 자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그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하는 주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과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신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되는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도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댓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변해야 합니다. 줄기세포와 AI, 존엄사와 원자력 에너지와 부의 분배, 우울증과 자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다문화 시대와 결혼, 동성애, 이단 사이비 종교, 전쟁, 난민 문제, 우리 삶의 주범부를 이루고 있는 많은 이슈들을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대처하는 일상의 변화,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난민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시금석이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역할과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과 내가 속한 영역에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가장 내부의 본질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란 세상의 기준과 달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 장로교 총회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지역 노회가 있고 59개의 러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금번 10월 2일부터 4일 저희 총회가 모스크바에서 4번째로 열립니다. 늘 제가 총회 갈 때마다 생각은 하나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첫 출발 그리고 첫 번째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나라, 여러분이 갔을 때 느낀 느낌, 내가 과연 여기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4번까지 왔어요. 4걸음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지금 변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그룹은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소그룹을 강조해요. 내가 과연 소그룹이 있는가? 소그룹,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점검받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살아있는 소그룹. 소그룹이 화요일 7시에 피자집에서 모입니다. 벌써 5번 모였습니다. 이 소그룹의 이번 그 주제는 변화. 러시아어는 뿌리 아브라제니, 오브라스란 말 알죠? 오브라스, 리즈니, 삶의 양태, 뭐 이런 잘 알지 않습니까? 뿌리 아브라제니에는 삶의 양태가 변화되는 것. 이러한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책 쓴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릭 모렌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했고 소그룹을 실험했고 거기서 나온 중요한 주제 7가지를 정한 거예요.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건강, 둘째 육적 건강, 셋째 생각의 건강, 넷째 감정의 건강, 다섯째 관계의 건강, 여섯째 재정의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일터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릭 모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정황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영역을 이 7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적 건강.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저는 가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 시편 기자도 아침마다 새롭다. 늘 새롭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영적 건강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육적 건강. 나는 나쁜 습관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가? 제가 그 소그룹 나가가지고 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잘못된 나쁜 습관이죠. 저는 그 핸드폰으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을 너무 즐겨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제 손에 핸드폰이 있고 동아일보 한겨레, 제가 한겨레 제일 먼저 보니까 한겨레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요. 그리고 신문 전체를 다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검색 엔진을 가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심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면 그게 언어가 한국어로만 돼 있지 않잖아요. 그 러시아 사이트도 가고 영어 사이트도 가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 그러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제가 그 속으로 모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번 소그룹 모임에서 고치고 싶은 이 습관이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독되기 너무 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8살까지.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 이건 말씀은 아니고 속담이니까 너무나 맞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끊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내 속에서 내 삶을 관여하고 그리고 조정할 때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건강이죠. 생각의 건강. 거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구절만 뽑은 겁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내 머리에 떠오르면 그게 진리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의견이 되고, 그리고 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 주먹질합니다. 꼴라꼼. 아니야, 내가 맞아. 그러나 생각의 건강,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검사하고 검토하고 그런가 맞는가. 이러한 일련의 사고의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건강한 생각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내 친구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감정의 건강. 저는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감정의 건강. 너무나 불교에서는 하루에 108번의 번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108번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108번 번뇌와 싸워 이겨야 하루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그런 생각, 감정에 대한 것 외에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날씨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늘은 해가 뜹니다가 아니고 지금은 해가 떠 있습니다. 10분 후에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내가 너무 싫어요. 감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정이 건강. 근데 거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 내가 그랬었더라면 앞일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저의 삶을 붙잡을 때 정말 숨을 곳이 없었을 정도로 부끄러운 저를 봤어요. 감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제가 27일 날 카드를 이렇게 결제하는 날인데 27일이 오기 전에 내가 충분한 카드 결제비가 없을 때의 불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은 작은 예지만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떨까?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불안. 감정의 건강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톨스토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을 살아. 우리의 삶에 어느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한가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대답합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 거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번뜩이면서 이 본문에 첨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나눕니다. 논문을 쓰면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하려면 반드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소스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논문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프라이머리 소스에 충실한 거예요. 아까 그 노인이 죽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소스가 프라이머리가 아니었어요. 꿈속에 본 붉은 용이 자기의 프라이머리 소스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프라이머리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직통계시가 있다고 가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세 낱말로 표현됐지만 하나예요. 마지막에 있는 온전한. 온전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온전이 뭡니까? 가장 깊은 것이죠. 온전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헬라어 표현이 죄송한데 아가소스로 표현됩니다. 아가소스. 이 아가소스로 표현되는 선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선미,
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진선미라는 거죠. 그래서 선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적 자기 계시가 선이며,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의 일을 통해 선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여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12장 2절 읽었죠.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온전하심을 의미하는 텔레이오스는 하나님의 온전한 혹은 완전한 뜻에 대한 지식은 성령에 의해 판단력을 새롭게 함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시험하라.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시험하라. 소나무는 소나무, 씨는 소나무가 되는 것이고,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두 번째, 쓰레기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시편에 보시면 시편 10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이 삶이 내 속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셋째, 공부하기를 멈추지 말라.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 공부하세요. 진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넷째, 매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오늘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나로 꿈꾸게 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